네,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죠. 그동안은 성막에 쓰일 기물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는 그 모습들을 봤었는데 28장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점에 있어서 구속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28장에 언급된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에봇은 금실과 주홍실, 아름다운 실로 이렇게 짜서 수놓아졌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저번 시간에 봤죠. 그리고 이 에봇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흉패를 달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평안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흉패 옆에는 이제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뭐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재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일종의 어떤 판결 기구로서의 사용되어지는 보석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들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의 옷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인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22절부터 보면 됩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으로 너는 원한으로 이어진 작업물로 된 순금 사슬들을 흉패 양 끝에다 만들지니라. 원한으로 이어진 작업물. 이 흉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그 옷 보시면 가운데 보석들이 이렇게 달려 있죠. 요것을 만드는데 원한으로 이어진 작업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한. 이 그림 보시면은 요 고리 모양 보이시죠? 도너츠 모양처럼 생긴 거. 그러니까 이미 13절하고 14절에서 언급된 이 흉패를 에봇에 고정시키기 위한 부속물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한이라는 것은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이 고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금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 금사슬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흉패 위에 2개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두 고리들을 흉패 양 끝에 달지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원한으로 이어진 금 사슬들 2개를 흉패의 양 끝에 있는 2개의 고리들에 달지니라. 그리고 너는 원한으로 이어진 사슬들 2개의 다른 양 끝을 두 난집들 안에 고정시키고 그 앞에 있는 에봇의 견장들 위에 그것들을 달지니라. 그러니까 금 고리들, 흉패를 에봇에 붙이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고리가 4개가 필요했대요. 위에 모서리에 2개, 이거는 23절에 나오고요. 아랫 모서리에 2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금실로 꼰 줄, 그 위에 두 고리에 각각 끼워서 이 어깨에 장식을 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래 두 고리는 청색끈, 그 띠를 띄워가지고 에봇의 앞면, 정교하게 짠 그 위편에 있는 두 고리에게 이렇게 메어졌단 말이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보이시죠? 위에는 금으로만 돼 있고 밑은 청색 꼬운실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흉패가 가슴에 딱 부착해가지고 에봇에서 떠나지 않게 메어지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26절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금 고리들 2개를 만들지니 너는 에봇의 안쪽 측면에 있는 흉패의 가장자리인 흉패의 양끝 위에 그것들을 끼울지니라. 그리고 너는 다른 금 고리들 2개를 만들지니 그것들을 에봇의 앞부분으로 향하도록 하여
예본 및 양쪽의 그것과 연결하는 다른 쪽의 반대편으로 끼워서 예봇의 정교한 허리띠 상부에 달지니라. 예. 그러니까 흉패 윗 부분의 고리는 바깥쪽에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아랫부분의 고리는 안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겉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흉패의 고리들을 사용하여 청색 장식 끈 하나로 예봇의 고리들의 흉패를 묶을지니 그것으로 하여금 예봇의 정교한 허리띠 상부에 있게 하고 흉패가 예봇에서 풀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아론은 주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이 되도록 성소로 들어갈 때 자기 가슴 위에 놓인 심판의 흉패 안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을 지닐지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우림과 둠림을 심판의 흉패 안에 둘지니라. 그리하여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그것들이 아론의 심장 위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아론은 지속적으로 그 주 앞에서 그의 심장 위에 이스라엘 자녀들에 대한 공의를 지닐지니라. 29절 보시면은 흉패가 지금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달아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기념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우림과 둠밈을 심판의 흉패 안에 둘지니라. 그리하여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그것들이 아론의 심장 위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아론은 지속적으로 주 앞에서 그의 심장 위에 이스라엘 자녀들에 대한 공의를 지닐지니라. 우림과 둠밈, 성경에는 정확히 어떻게 생기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판결을 위하는 데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머니에 놓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흰색이 나오면은 긍정적이고 검은색을 뽑으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응답으로 여겼다는 거죠. 물론 이것조차도 그냥 축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번 시간에 봤듯이 우림과 둠밈을 다윗이 제사장한테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 기록을 봤었죠. 이 우림과 둠밈은 단순히 제비뽑기로 사용된 두 돌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는 돌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흉패 안에 두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꺼내보라는 말씀은 또 안 나오거든요. 이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둠림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50편 2절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완전함인 시온으로부터 빛을 발산하셨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움의 완전인 시온으로부터 빛을 발산하셨대요. 신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저마다 위로부터 오는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림은 빛, 둠림은 완전인데 구약이나 신약에서 한 구절씩 이렇게 뽑아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응답이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흉패가 어느 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가슴, 심장, 그죠? 그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슴 위에 놓인 심판의 흉패 안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을 지닐지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거기에 이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가슴, 마음 하면은 사랑과 어떤 애정을 나타내는 부위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요것을 가슴에 달고 백성을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죄와 필요를 의식을 행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주님 앞에 이렇게 굽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의 흉패가 가슴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을 받으신 것을 또 상징해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보통 가슴에는 누구를 담는 공간으로 또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에 두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인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죠? 그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거 아시죠? 예. 그 피가 흐르는 심장에 기대었단 말이죠. 이제는 교회가 그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뒀다는 것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예봇의 예복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지니라. 제사장 옷 보면은 파란색 보이시죠? 대제사장이 요 겉에 치마처럼 보이는 것은 예봇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입었던 것이 예복입니다. 근데 이 옷은 무엇을 이은 것이 없게 그냥 통으로 짜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짜진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을 취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의 웃옷도 취하였더라. 한데 그 웃옷은 이음매 없이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박음질 없이 그냥 통으로 짜진 옷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었죠. 그 옷을 넓게 펼치면은 삼각형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판초우이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저 하늘의 모양이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그래서 이 피라밋을 사람들이 뭐 악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피라밋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1달러짜리 지폐 같은 거 보면은 그 꼭대기에 보면은 눈 하나 딱 그려져 있죠. 사탄이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셋째 하늘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리면서 머릿돌이라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구조가 피라밋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복을 펼치면 삼각형 하늘의 모양이 되듯이 이 색은 청색, 하늘의 색으로 짜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비록 땅 위를 걷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님께 봉헌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것의 맨 윗부분 곧 그것의 한가운데 구멍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것의 구멍 주위를 엮어진 작업물로 마감할지니 그것으로 하여금 찢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옷 하나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 한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게 할지니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얘기해 주고요. 사슬 갑옷 구멍처럼 그것의 구멍 주위에 엮어진 작업물로 마감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애복을 입고 벗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좀 머리가 좀 작아야겠네, 그죠? 여기서 작업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중적으로 천을 대가지고 실로 박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찢어지지 않게.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의 옷단 밑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실로 된 석류들을 그것의 옷단 주위에 만들지니 그것들 사이에 금방울들을 주위를 둘러 만들지니라. 이 제사장 옷 밑에 보면 석류와 금방울 이렇게 써져 있죠. 뭔가 이렇게 막 추렁추렁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류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을 딱 열어보면 뭐가 많죠? 씨가 많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류하면 이제 다산을 또 이렇게 상징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 성류들을 그것의 옷단 주위에 만들라고 합니다. 예. 이 성류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도 장식용 소재로 많이 쓰였대요. 근데 예복을 보니까 가장자리에 이렇게 주렁주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 이제 근동 지방에서 왕들 있잖아요, 왕들. 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울이 달린 옷을 입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하나의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이 방울들이 역할을 했었어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 헌물이 연락이 잘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방울 소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 제사장이 죽은 것이에요. 한참 동안 안 들리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복의 옷단 주위를 둘러 금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를 만들지니라. 예.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방울들이 부딪히지 않아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 안에 종이 있어가지고, 그죠? 예. 방울 하나 만들고, 성류를 만들고, 이렇게 교차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방울과 성류의 수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뭐 학자에 따라서 금방울의 개수를 뭐 적게는 12개, 많게는 뭐 수백 개도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몇 개를 이렇게 만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 단지 이렇게 교차적으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경고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음. 그리고 방울 소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죠?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면은 발목에다가 밧줄을 맸다고.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을 해요. 뭐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한참 동안 울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 밧줄을 끌어당긴대요. 왜냐면은 죽었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그들도 죽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발목에 묶었던 줄을 끌어가지고 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뭐 기록은 없어요. 단지 그 규례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그만큼 엄숙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가미해서 히브리 전승에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는데 성경을 두고 보면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사실 이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면은 이 방울 달린 예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레위기 1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예. 레위기 1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제물로서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는 아마포로 된 거룩한 웃옷을 입을지니. 웃옷, 에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옷이라 보시면 돼요. 그는 그의 맨살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고 아마포 허리띠를 두르며 그는 아마포 애관을 갖추어 쓸지니라. 이것들은 거룩한 이복들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속에서 목욕하고 이처럼 그것들을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으로부터 새끼 수염소 2마리를
죄 제물로 취하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제물로서 자신의 숫송아지를 바칠지니 자신을 위해서와 자신의 집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갖추고 있는 그 옷들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보듯이 단순하게 이렇게 입고 들어가도 그 옷들이 거룩한 의복들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마포 의옷, 아마포 속바지, 아마포 허리띠만 두르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지성소 법궤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딱 뿌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방울이 달린 예복을 입고 움직이면 아, 그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뭐 제사장이 발목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한 처소 안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이 거룩한 곳이 지성소냐 성소냐, 예, 그 차이인데 이 거룩한 처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는 걸쇠들 아래 휘장을 걸어 올릴지니 네가 증언의 법궤를 휘장 내부인 그곳 안으로 들일 수 있게 함이라. 그리하여 휘장이 너희에게 거룩한 처소와 지극히 거룩한 처소 사이를 나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만들어서 어디를 구분하냐면 거룩한 처소와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나누래요. 우리가 읽어본 28장 35절에는 거룩한 처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는 지성소고 그냥 거룩한 처소는 성소예요. 예, 그러니까 방울 달린 예복을 입고 들어간 것은 성소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것을 벗고 들어갔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본문으로 와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지니 도장을 새기는 일처럼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길지니라. 예. 패를 만들라고 합니다. 패가 뭐냐면은 여기 제사장 머리 위에 보면은 금색 보이죠? 이 패는 이제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의 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메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고대 종교를 보잖아요. 고대 종교에서 보면은 꽃이라는 것이 주술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지닌 것으로 여기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꽃 자체가 생명의 요소잖아요. 네. 그래서 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신한테 제사를 이렇게 드리다가 그 제사가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죄가가 이렇게 발생되기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꽃이 죄가를 막아준다는 그 주술적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꽃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또 종종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이 이 패를 머리에 딱 쓰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이방 종교의 주술적 효과를 따른 것은 아니고 왕과 같은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썼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패에다가 주님은 주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새기래요. 글로. 대제사장이 입은 그 의복은 여러 가지 뭐 장식이 있고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 일반 의복과는 완전히 구별된 옷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 패도 마찬가지예요. 주께 거룩함이라는 글을 새겼다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이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이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항상 상기를 했을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죠?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을 바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죄인들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먼저 성결함을 보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대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마에 주께 거룩함이라는 패를 붙여야 됐는데,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에서는 말들이 이제 방울을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 방울에도 이 패를 붙여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스가랴서 14장 20절을 보면은 그 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쓰여 있으리라. 예. 대제사장 그 패에도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겨져야 되는데, 앞으로 천년 왕국 때에는 말들의 방울 위에도 주께 거룩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된대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대제사장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이 패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 패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의 거룩함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을 청색 장식 끈에 달지니 그것이 예간 위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예간의 맨 앞부분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아론의 이마 위에 있게 할지니 아론이 거룩한 것들에 관한 죄악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거룩한 것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들로 거룩하게 할 것들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주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그의 이마 위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이 패가 37절에 보니까 아론의 이마 위에 있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성소 봉사를 할 때 백성의 대표자라는 그 엄중한 책임을 상기시켰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패에 새겨진 말처럼 직무상 거룩함으로 옷 입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패를 쓰는 이유가 죄악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약 때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그 동물들 아니면은 곡물을 주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헌물은 일단 죄에 오염된 것이에요. 그죠?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 오염된 짐승들, 곡물들을 취급하는 제사장은 그 죄악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그 패가 그의 이마 위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헌물들은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이 패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 된 사람들이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는 없지만 주께 거룩함이라고 쓰인 대제사장의 패 때문에 헌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인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의 패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상징해 준단 말이에요.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고운 아마포 의옷을 수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고운 아마로 애간을 만들지니 너는 바느질로 허리를 만들지니라. 그런즉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의옷들을 만들고 너는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들을 만들며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건들을 만들지니 영광을 위하여 또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지니라. 예. 39절에서 이제 43절까지 보시면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줘요. 예. 39절은 일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관한 언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과 같이 화려한 옷, 그러니까 7가지 장식이 있었던 옷, 흉패, 예봇, 애복, 의돛, 관, 띠, 패, 이 7가지가 합쳐진 그 옷을 입지 않고 단순한 복장, 그러니까 3가지 장식, 의돛, 띠, 관, 이것으로 이루어진 옷을 입었던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지금 구별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무의 능력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 된 예수님과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구별된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대제사장은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옷에서부터도 지금 구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너는 그것들을 너희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성별시키며 그들을 성별하게 구별시킬지니 그들이 제사장직으로 나를 위하여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기름 부음 받음,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고대 근동에서도 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을 신성화시키는데 일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었죠. 거룩히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의 기물들을 다 만들고 나서 장인들이 만들 때는 죽지 않았지만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다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후로부터는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룩히 구별을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무는 3가지예요. 왕들, 대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3가지 또 직무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성별하셔가지고 참 대언자이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 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물의 피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린단 말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죠? 다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기 위하여 그들의 아마로 속바지들을 만들어 줄지니 그것들이 허리에서 바로 넓적 다리에까지 닿게 할지니라. 예. 속바지, 그러니까 아랫도리를 가리기 위한 홀바지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었던 7가지 흉패, 예봇, 내복, 의돛, 패, 관, 띠, 이것이 합쳐진 옷을 입었지만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은 예복, 관, 띠, 예, 요 3가지로 이루어진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만 거룩하게 구별은 됐지만 이 속바지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평범한 옷이었어요. 예. 하지만 이 옷은 단순한 어떠한 치부를 덮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벌거벗은 그 몸이 수치로 여겨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착용된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것들이 아론 위에 착용되게 하고 그의 아들들 위에 착용되게 하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 안에서 섬기기 위해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나아올 때 착용되게 할지니 그들이 죄악을 담당한 채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 채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방 종교들을 보면은 제사 의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제들이 나체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랬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의 종류와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의복은 그 어떤 옷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확증하셨던 것이에요. 시편을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은 구원의 옷이고 또 의의 옷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의의 옷조차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별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